찾아오셔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이 현실된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게 설교 제목인데요. 설교 제목인데 오늘 말씀을 축약해서 제가 이 빵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빵에다가 오늘 이 빵도 나눠드리지만 오후 예배, 그래서 이 사부 예배 안 해요. 사부 예배 안 해. 좀 더 하여간 선제적으로 더 지난 8일에 2단계가 되면서 제가 안 해요. 수요일 날 저녁은 뭐예요? 금요일 날 저녁 때도 저희도 모이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주보에 다 적어놓긴 했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또 이게 단계가 또 완화될 때까지 그렇게 안 하겠어요. 여기에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세상의 판타지를 깨고. 한번 따라 해봐요. 오늘 어지간히 따라하네 진짜. 세상의 판타지를 깨고 말씀이 현실된 교회가 희망입니다. 단체 식사도 안 하니까 이제 빵 이렇게 여러분 이제 드리면서 그 마음을 나눠가기를 바라고, 그래도 나는 교회에서 밥 먹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오셔도 돼. 허락된 게 교회 직원 또 목사, 여러분들은 하여간 임직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허락이 된다고, 다 이 안전거리 확보한 상태에서 우리 교회 식당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식당을 하는 거예요. 단체 식사, 교인 식사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금지. 그러나 직원 식사, 목회자, 사역자 식사는 허락이 된 거라고요.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식사도 하고 가시고 그러면은 되겠더란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설교를 녹화하려면 여기서부터 해야 될 거예요.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말씀이 현실된 교회가 시작입니다. 말씀이 현실된 교회가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오늘 봉독할 텐데,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그 말씀으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말씀이 현실된 교회가 여러분 안에 시작된다고. 자,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구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거를 마가복음에서는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도 나오고요, 실제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말이 더 맞아요. 황제의 도시 빌립보, 필립 황제를, 필립 왕을 위한 황제의 도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제목도 여러 번 따라가 있는데 세상의 판타지라고 했어요. 판타지. 여러분 판타지라는 말은 공상하는 거예요. 공상. 상상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인데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판타지라고 그래요. 판타지. 망상, 공상. 근데 이게 여러분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딴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이런 판타지 가운데 우리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 주인공이 꼭 나 같아. 그 드라마 주인공 따라서 그냥 울기도 하고 그 드라마 주인공 때문에 웃기도 하고, 예능 프로 나오면 그 예능 프로의 주인공이 막 이 초점이 모아지는 주인공이 있어요. 그러면 꼭 그냥 나 같아 박수치고. 아주 색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리연구가 백종원. 요리연구가 백종원.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특이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요리에 대한 판타지를 가지게 해. 그게 뭐냐면 우리 집에 있는 재료로 사용하더라 이거예요. 냉장고 열면 그거 있죠?
먹다 남은 김치 있죠? 이런 거. 아, 고추장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것 나도 하겠다. 그리고 생긴 거 봐요. 아니, 가발 쓴 거, 그거 벗으면 어떡했어? 배 나오지, 얼굴은 그게 꽃미남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나도 백종원만큼은 되겠다. 세상에 저 얼굴에, 아니, 그 사람이 예산 갚고, 그 사람이 어디 이사장이고, 이런 건 아무 상관없어. 아니, 그 얼굴에 소유진하고 결혼도 했네, 세상에. 이런 판타지를 가진다고.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요리 프로가 시작되면 난 그 요리 프로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줄 알았어. 백파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막 하는데요, 저 막 세계 어디, 저 남미 어디서도 다 연결해서 거기서 나와서 하는 게 후라이예요. 계란 후라이 하더라고. 아니, 그까짓 게 그렇게 전 세계에 중계할 거라고. 계란 후라이를 그냥 몇 시간 동안 해가는데, 아, 여러분들도 그까짓 거 대충 후라이팬에다 기름 한번 돌리고 씩 돌린 다음에 지글지글 할 때 어떻게 해요? 계란 깨는 모서리가 중요하더라고. 이게 힘 없는 데다 깨면 이게 뭉그러져. 아주 그냥 날카로운데도 아주 딱딱한데 거기다가 탁 착 지글지글 요때 중요해, 요때. 그렇게 하면서 이걸 뒤집어야 되잖아요. 요게 아니, 백파더에서 난 대단한 거, 아니 진짜 가만히 기대를 하면서 어떤 때는 볶음밥 하는데 내가 더 잘이야. 아니 진짜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알려줬어요. 이 볶음밥의 비결은 여기 있다. 알려줘요? 나갈 때 알려줘요. 그 비결이 뭐냐고. 맛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판타지가 형성되는 거예요.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다. 야, 저 사람이 나나 다를 게 없는데. 근데 이런 게요, 조금 더 발전하잖아요. 서민 갑부 막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요, 직장 멀쩡하게 다니다가 다 때려쳐. 이제 나도 저 돼지갈비 장사하고, 나도 떡볶이 하고, 그까짓 거 나도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서민 갑부가 될 꿈에 불러서 그렇게 하면서 저 찬바람이는 광야로 나가버린다고. 요즘 존 리라고 하는 사람이 또 젊은이들, 40 이하 젊은이들은 다 주식으로 또 몰고 가. 근데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미국에서 주식 대박 나가지고서 한국 가서 메리츠 운용회사 대표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주식 투자가 이렇게 우리 삶을, 은퇴를 준비하는데 좋은 것이다, 그렇게 강연하는 거 좋다 이거요. 그런데 그렇게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거든요. 주식 한 번 사면 20년 묻어두라는 거예요. 30년 묻어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도 생각 안 해. 그냥 존니처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주식을 사가지고 금방 샀다가 금방 팔려고, 금방 샀다가 금방 팔려고, 스마트폰 노다지 들여다보고, 아이고 얼굴은 폈다 줄었다. 사람 여러 잡아요. 이게 판타지라고. 이게 왜 이 판타지 얘기를 하냐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갈 때, 제자들을 데리고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오늘날의 세상이라고 보면 돼. 전부 이런 허망한 판타지에 붙들려 있단 말이죠. 이 판타지를 깨고 복음의 길이 만들어지는데, 이 판타지 가운데 진짜 살아날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붙들고 다니시는 거거든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오죽하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읽었어요. 황제의 이름을 붙여가면서, 이 황제를 부르는 황제, 그걸 붙여가면서, 우리로 말하자면 대통령의 도시, 대통령의 고향, 이런 것처럼 황제를 위한 도시,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 그러려면요,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황제의 도시의 격에 맞게 규모가 갖춰져야 된다고. 크기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특별시 어떻게 해요? 크기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몇 가지 기본 시설들이 다 있어야 되고, 이 황제의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큰 원형 극장도 있어야 되고, 경주장도 있어야 되고, 도서관도 있어야 되고, 물론 궁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황제 신전이라고. 황제 신전. 여러분, 이런 곳들을 지금 예수님이 저 시돈 두로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쭉 다니는 거예요. 시돈 두로 땅에서 어디 갈릴리 북부로 왔어요. 여기는요, 유대인들이 사는 땅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더러워서 발도 안 되는 땅이요. 이방인 지역이라고요.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거기를 지금 예수님이 다니시는 거예요. 데가볼리 갔잖아요. 데가볼리.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도 10개의 도시가
이게 이방 지역, 이방인들을 위해서, 유대인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도시가 데가볼리예요. 바로 그 데가볼리 지역의 북쪽에, 조금 북쪽에, 갈릴리 북쪽에 여리고보다, 여리고도 여러분 대강 생각해보면 큰 성일 거라 큰 도시, 지금도 큰 도시예요. 그거보다 20배가 넘는 도시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갈릴리 북부로 이제 쭉 가야 여기로 이제 저기 이란으로, 시리아로, 아시아로 다 그렇게 가는 길이라고. 거기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다고요. 황제의 도시라고. 그러니까 이 북부를 잘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수학여행 아니면 정탐여행 이런 걸 다니시는 거예요. 왜 정탐여행일까요? 여러분, 나중에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갈 때 이 길로 간다고. 이 길로 갈 때 여기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 이것들을 깨트리고 가야 되고 길을 내야 되고 다리를 놔야 되는 그 현장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앞으로도 복음이 흘러가겠지만 이 복음이 흘러가야 될 그 길을 이 제자들이 보면서, 이야,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소름이 쫙 끼치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 길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름이 사울로 바뀐 그 길이 바로 이런 길이라고.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에, 이름이 바뀌지 않고 청년 사울이었던 시절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교회마다 다니면서 붙들어다가 저 감옥에 집어쳐넣고 벌 주고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그 난리를 치다가 스데반이 죽잖아요. 스데반이 죽고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지거든요. 흩어지고 그러는데, 이게 다메섹에도 있다더라. 그러니까 그 다메섹까지 이제 말 타고 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거기를 가다가 바로 이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이 길을 통과하면서 다메섹을 가거든요.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고 거기서 말에서 떨어지고 눈도 멀고 그러면서 이 사울이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지던 바로 그 길이라고요. 야, 그런데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복음의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꽃길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걸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길, 잘 만들어진 길, 그런 줄로만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이 영적 전쟁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꽃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럼 그냥 말 거냐고. 제가 이런 어려운 상황, 이 영적으로 진짜 힘든 상황, 복음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을 제가, 여러분 여행도 다 막혀 있는데 상상 투어, 오늘은 제가 상상 투어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몇 가지 드릴 거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에 황제의 신전이 있다고 했잖아요. 황제 신전이 있어요, 진짜로. 물론 지금은 다 무너지고 터만 있어요, 터만. 근데 어째 황제 신전일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황제는 사람인데 어떻게 신전으로 만들어서 황제를 신이라고 할까? 여러분, 지금 모든 전 세계 이단의 뿌리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 세계에서는요, 신들이 아무데나 다 신을 갖다 붙여요.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없으니까. 오죽하면 알 수 없는 신도 만들어 놨겠어요. 그 신들이요, 사람들하고 같이 연애도 해요. 사람들하고 같이 배우기도 하고 전쟁도 벌려요. 이 사람이 신하고 결혼도 해요. 자식도 낳아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 신과 사람의 경계가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런데 로마 황제가 이 케사르로부터 시작해서, 시저로부터 시작해서 이 로마 황제들은요, 그 지중해 지역을 다 정복하잖아요. 그리고 그 로마의 깃발 아래 평화를 만들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신이다. 이런 군대를 다스리고 이런 군대를 데리고서 각 지역을 정복해서 이런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신이다. 그래서 황제를 신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 황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황제 신전에 가서 신전 제사를 드릴 거 아니겠어요? 신전에 들락거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에 판타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 황제도 어느 날 누군가의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어느 날 이렇게 신으로 숭배받는 거잖아요.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나도.
그 황제의 신전에 들락거리면서 저 높은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다 보면 그렇게 이 신전 가운데서 들락거리고 만나고 그러다 보면 나도 어느 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거다. 나도 큰 권세를 가지게 될 거다. 나도 한가라 가게 될 거다. 나도 많은 것을 가지게 될 거다. 이런 환타지를 가지게 된 거라고요. 여러분, 앞에서 이 예수님의 대적하던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사두개인들이 바로 이런 판타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분명해요. 지금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 성전 제사를 주도해, 이 사두개인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진 판타지는 뭐냐면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득권, 자기들의 정치적인 권세, 이런 것을 로마와 같이 함께 손을 잡고 그러면서 자기 주장 펴고 자기 재산 늘리고 자기 권세 늘리고, 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판타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은 좀 다르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현재 로마 식민 정부에 대해서 아주 협력하고 같이 움직이고, 여러분, 거기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갖다 대냐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하냐고. 이 사두개인들의 판타지가 그런 것이었다고. 근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오늘날 이 시대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한다면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려고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치하고 싶어서, 자기들이 어깨에 힘주고 싶어서, 자기들이 돈 더 많이 차지하고 싶어서, 그래서 떵떵거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폼 좀 잡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 이런 마음을 갖다 대는데 왜 거기다가 십자가를 들이대냐고. 왜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냐고요. 거기다가 왜 미국 국기를 들고 난리치고, 왜 거기다가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난리를 치냐고. 아니, 진짜 나는 이거예요. 왜 이렇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보냐면 이걸로 다음 세대들이 다 보고 있다고. 청년들이 보면서요, 아니, 세상에 교회에서 아무리 난리쳐도 거기서 화염병이 날라와, 교회에서 불꽃이 날라와요. 그러고서 순교한대. 돈 더 받으려고 순교할 때요. 이걸 초등학생들도 보고 있고요, 이걸 중학생도 보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하나님의 마음과 아무 상관없는 일들이 이렇게 주변에서 일어난다고. 근데 그런 걸 가지고서 회개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퍼날르고 카톡으로 가짜뉴스 날르고 이러는 것도 뭐냐고. 복음 임팩트 여러분에게 전해지는데, 여러분, 이 전해지는 거 누군가에게 진짜 잘 있었어요, 아니, 안부 편지라도 하고 기프티콘이라도 선물하면서 그렇게 해서 보내주면, 아니, 들으면서 내가 일부러 그런 얘기는 하나도 넣지도 않잖아요. 좀 전하면서 이게 살리는 일이라고. 누군가에게 전해줬을 때 오늘 죽으려고 하던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난다면, 죽을 생각을 버린다면, 나는 목사는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그것도 준비하고 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전해주셔야 돼.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아니, 식구들끼리 전하더라도 전하셔야 돼. 황제 신전을 들락거리면서, 그러면서 뭔가 잘 되자고 하는 환타지에 빠진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과 차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사두개인들은 똑같았어요. 제가 예수님께 이런 사람들 보기에 어떠십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셔. 세상 탐심에 휘둘리는 것이 똑같고, 자기 정치 목적에 휘둘리는 것이 똑같고, 하나님의 마음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것이 똑같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런 현장을 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을 나눴겠습니까? 참 멋지고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했겠습니까? 나도 저 사람들처럼 출세하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이런 얘기 했을까요? 제가 상상을 해보건대
그런 얘기 성경에 안 나오니까. 이 사람들 진짜 여기서 다 뒤집어 버립시다. 아주 다 잡아 죽여 버립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자유롭게 얘기하다 보면. 이전에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저들은 자기 하는 짓이 무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버려 둬라.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펼칠 때가 아니, 펼칠 때까지 내버려 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을 향한 계획이 다 있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을 그대로 실현하고 계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에 오만 잡신들이 다 가득한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 그 문헌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요. 이 신약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런 걸 반드시 봐야 되거든요. 지금 빠뜨리고 간 게 있잖아요. 생략하고 간 것들이 있다고.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온다고. 실제로 다 고증되어 있는. 그런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가지고서 내가 무슨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앞에 이런 얘기 머리 아프게 들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과 너무 같아서. 복음의 길은 꽃길도 아닌데, 이런 길 가운데 예수님은 계획이 다 있으셨다고. 아까 황제신전 얘기했잖아요. 판신전도 있어요. 판신. 판신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영어로 PAN, 판신이에요. 판신. 근데 원래는 이 헐몬산이라고 하는 만년설이 있는 큰 산에서부터 쫙 물이 흘러나와요. 계곡물이 이제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이제 강물이 되고, 그래서 이 갈릴리에 다 채워지거든요. 갈릴리에 채워진 물은 다시 또 빠져나가서 저 사해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의 근원이 다 헐몬산에 있지만, 헐몬산에서 물이 흘러와서 또 거기에 큰 우물도, 샘물도 만들지 않겠어요? 그 샘물에서 계속 물이 솟아나오는 거지. 근데 이 샘물의 신이 판신이요. 원래는 샘물에 신도 없었어. 근데 이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지역에 신을 하나 갖다 놔야 돼.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을 갖다 놓는 것처럼 우리도 신 하나 좀 갖다 놓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떤 신을 갖다 놓을까 골라보세요 하는데, 판이라고 하는 신이 잡힌 거예요. 이 판은 뭐냐면, 이 몸 위는 염소예요. 염소. 뿔도 있고요, 사람 모양을 가졌고, 아래는 다 염소라고. 이 판신이요. 이 판신이 우물도 내주고, 그래서 이 푸른 이제 목초지에서 그렇게 해서 양분을 공급해준다 해서 이런 판신이거든요. 근데 이 판신은 아주 희한한 신이요. 자기들끼리 얘기를 만든 거예요. 이 판신이요, 딱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그냥 아주 혼비백산 다 도망가. 왜 도망가는 줄 알아요? 거기에서 이쁜 여자 요정들 있잖아요. 그럼 이 판신은 그냥 침을 젤젤 흘리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 이쁜 여자 요정들, 림프 요정들 막 다 쫓아다녀. 애들 있잖아요. 이쁜 애들 그냥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막 다 놀래가지고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걸 패닉이라고 하는 거예요. 패닉.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듣잖아요. 패닉이라고. 지금 아주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혼비백산. 그걸 패닉이라고 하는 거예요. 패닉. 이 판신이 지금 난리치고 있어서 패닉에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 어쩌면 그때랑 똑같냐고. 지금요, 판신이 아니라 그냥 막 온갖 연예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화, 예능 막 이런 거에서 다 이쁘지 않으면 이름도 못 내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막 다 달라붙어 가지고서 와.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네메시스 여신전도 있거든요. 이 네메시스 여신전도 이거는 신화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신이니까 신화 그냥 우상으로 갖다 만들어 놓는데, 이건 아주 특이해요. 그게 뭐냐면 로마 군대가 네메시스 여신을 꼭 같이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네메시스는 질투와 복수와 정의의 여신이야. 근데 이 정의라고 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복수도 정의라는 거예요. 복수도. 그래 내 동료 병사가 죽었어. 복수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 로마 군대가 사방팔방 약한 민족, 작은 민족 다 두드려 부시는데도 이 정의야, 정의. 그러니까 자기가 휘둘리고 있는 폭력, 자기가 휘둘리고 있는 살인, 여기에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이 네메시스가. 여러분 솔직히 지금 이 세계가 그렇잖아요. 돈 버는 일, 아니면 돈 버는 일을 방해하는 거, 깨부시는 거, 여러분 돈 앞에요 다 정이고 불이고 없어. 돈이 된다는데 깔끔하면 다 밀어붙여. 돈이 된다는데 그 정도는 인정해 주자. 나한테 돈 준다는데 인정해 주자. 여러분 이걸 제 마음에도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안 그랬겠냐고. 근데 이걸 다 지금 그 자리에서 뒤집어 버려요? 웃기는 일이에요. 웃기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자기들 노력으로 이걸 바꿀 수 있다고요? 못 바꿔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착각이 시작되는 거예요. 못 바꿔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꾸셨나요? 못 바꿨어요. 그냥 다 망하게 한 거지. 불변학으로 망하게 한 거예요. 바꾸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우리는 의인 50명부터 찾아서 그렇게 해서 진짜 10명만 찾아봐라 그렇게 했는데 못 바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사람, 구약성경의 요나를 그렇게 해서 니느웨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요. 그렇게 가기 싫은 니느웨로 요나를 보낸다고요. 그래서 니느웨가 바뀌어졌나요? 안 바뀌어졌어요. 이 간단한 하나님의 뜻을 보시라고.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고. 바뀌어지고 안 바뀌어지고는 너희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거기로 보낸다면 네가 가서 길을 내고 네가 가서 다리만 되어라.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이 요나에게 그래 박넝쿨의 현상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 다음은 내가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똑같았어요.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저들의 모습을, 저들이 죄 짓는 거 저들 몰라요. 어떻게 해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복음은 이런 거예요. 아니 내 마음에 들을 때만 용서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목을 잘라버려. 이런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마음의 통로가 되어주는 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주는 일, 저들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그 길 되어주는 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걸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걸. 사실 예수님은 이 지역을 안 돌아봐도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시니까 다 알아요. 궁금할 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 오신 것은 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열방을 향해 가는 길목인데,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다 겪게 될 것인데, 만약에 이 제자들이요 나는 유대인이라, 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더러운 이방 땅에 발도 안 돼요. 이거 안 돼, 나 도망갈게요. 다 이해했어 봐. 그러지 않거든요. 성령 임하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가려면 이 길로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말씀이 현실이 돼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귀동냥으로 들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 여기 가서 사는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뭔가 들었던 사람들은 야 그래 메시아가 왔어?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메시아 판타지를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예레미야라,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한 거예요. 짜장면 주문하는 거예요. 그 판타지라고, 그 판타지. 실제로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아 판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로마 군대 다 몰아내고 이제 우리는 둥둥 내 사랑 그렇게 하면서 천국이 펼쳐질 것이라, 그런 판타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니들은, 지금까지 나와 같이 다녔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고 있냐?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아주 잽싸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 진짜 잘했다. 진짜 저는 여기까지인 줄 알았어요. 진짜 잘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제가 설교자로 살아가면서 이 마태복음을 다시 설교하면서 설교자의 책임이요 엄청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더 분명한데, 여러분들 국어 공부 조금 더 했으면 이 문장 가운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베드로가 그 대답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다는 것이 더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이걸 알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도 이 선언인데, 이걸 진짜 이게 저 구교의 전통에 살짝 맛이 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엄청 위대하고, 이야, 이런 고백이 어디 있어,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마태복음을 다시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보더라도 이게 절대 이게 베드로가 엄청 칭찬받고 상받고 그럴 고백이 아니더라고. 여러분, 여기에 진짜 목적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어시겠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이 흘러나오는 여러분 위에 교회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태까지 이 판타지들이 있어요. 이 제자들도 어쩌면 그런 판타지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인생 다 살아보시면 알잖아요. 산전수전 다 겪어보잖아요. 세상이 나를 붙들고 가더냐고. 어떤 때 그 영웅 위인들이요 내 심장을 뜨겁게 할 수는 있어. 근데 그 영웅 위인이 내 인생을 붙들고 가더냐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인생 뭐 있어, 그냥 아주 노래 한 소절만 들어도 아모르 파티 막 짱짜작 좋지, 좋아. 송 가인이여라, 그래 계속해라 가인아, 좋다 이거야. 근데 천년만년 그렇게 하겠냐고요. 이게 인생의 방향이고 목적이냐고.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헛된 신, 이방신, 이런 판타지,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 인생을 실제로 가치를 올려주고 살게 해주고, 내가 여태 왜 살았지? 이걸 깨닫게 해주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 이 모양으로 살아도, 얼굴이 못생겼어도 키가 작아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치를 이렇게 높여주셨구나, 이렇게 기다려주셨구나, 이렇게 나를 붙들고 가시는구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주 독한 질병에 걸려서, 아니면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질병 가운데서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내 1분 1초라도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여기서도 가치 있고 하늘나라에서도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 흘러가는데, 못생겨도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실패했어도 일으켜 주시는 아버지, 멀리 떠나가 있었어도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 다 끊어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침태태 부르면서 갔어도 그래도 용서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말 한마디, 주는 그리스도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한마디로 되겠냐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여기에 교회를 세울 텐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누구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텐데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럼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이 현실된 교회가 바로 나입니다. 말씀이 현실된 교회가 바로 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성막을
먼저 지으라고 하셨어요.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도요, 이 성막의 재료에서부터 기둥의 치수까지 끈행이 길이까지도 다 정해 놓으셨어. 그 심지어는 광야를 이동할 때 이것을 누가 지고 갈 거며, 구루마에다 실을 거는 뭐며, 짊어지고 갈 거는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광야에서 그렇다 쳐요. 근데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질 때, 이제 고정된 건물이 지어질 때도 재료서부터 치수, 기술자까지 다 정해 놓으셨다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지금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을 때 여러분 무슨 상상이 드세요? 콘크리트를 지으라고 할까, 나무를 지으라고 할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내 인생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말씀이 흘러가는 곳, 이게 교회라고요. 골방에 모여도, 산속에 모여도, 동굴 속에 모여도, 저 지하 무덤 속에 있어도 이게 교회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게 20%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온라인에 있든 아니면 다 모이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렇게 빛나면서 움직여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뿐만 아니라 오후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대전 하늘빛교회 치면 박혜보 목사의 설교 나오죠. 근데 저와 같이 지금 이 설교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하나도 없을 거예요. 지금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이 얘기가 연결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주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연결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여러분을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진짜로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목 설어서 굉장히 긴장한다는 게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오늘 죽을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 코로나19 끝난 다음에 여러분, 세계적으로 큰 전염병이 끝난 다음에는요, 세계사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어요.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고. 흑사병이 끝나고서요, 진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흑사병이 끝나고서요, 그때서부터 진짜 이 일반 대중이 주인이 되는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귀족이고 왕족이고 교회고 뭐고 거기서 다 하는 줄 알았는데, 흑사병 걸리고 나보니까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그때 종교개혁의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면요, 물론 글을 읽고 안 읽고도 있어. 근데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교회 가면 다 낫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했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 카톨릭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 물뿌리 성수를 다 맞으면 다 낫을 것이다. 낫긴 거기 모인 사람 다 죽지 뭐. 그런 일을 이제 사방팔방에서 다 겪으니까 유럽의 3분의 1 인구가 죽었다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어마어마한 이 세계사의 반전이 일어났던 거예요. 저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여기 인디안들이요, 수백만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몇천 명도 안 되는 스페인 군대가 몇천 명도 안 돼, 10,000명도 안 돼. 그 배 타고 10,000명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 가가지고요, 그 수백만을 다 작살내버리는 거예요. 싸움을 잘해서? 아니요. 천연두라고 하는 전염병이 이 유럽 사람들한테는 면역이 됐는데, 그 전염병이 거기 들어가면서 싸그리 죽어버리는 거예요. 수만의 도시가, 인디오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가 역사가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좀 나쁜 의미였지만, 여러분, 진짜 이 세계적인 이 유행하는 이 전염병,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 아프리카 전염병 때문에 노예 제도가 생기기도 했고, 아프리카의 전염병 때문에 노예 제도가 해방되기도 했고, 전염병 때문에. 진짜요, 우리 코로나19 다음에, 이게 목사로서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뭔가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뭔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런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다. 여러분, 여기에 대비한다는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이사랴 필리포 보여주면서 판타지가 아니라, 지금 내 옆에서 주의 말씀과 함께 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교회를 통해서 산다는 것은 여기가 피난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난처이신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온라인이나 여러분의 혈관을 통해서 지금 다 흩어져도 여러분이 교회라면 여러분이 산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흘러가고 우리들의 이 몸속에 혈관을 통해서 십자가 보혈이 흘러가고, 그럼 우리 불타는 인생, 성령이 불타는 인생, 여러분 우리 불이 타오르면 불가는 뜨끈뜨끈 하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도대체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에서 되어질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서 나갔지만 바로 그 교회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나 거창한 건 줄 알았더니 별것도 아니네. 별게 아닌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리는 길이 되어서 나가는 거고, 살리는 다리가 되어서 나가는 거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고, 여러분 성전 인생, 기도 폭발 왜 그렇게 하겠어요? 흘러가라고, 흘러가라고.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이 현실이 된 교회가 지금 시작된다. 교회가 지금 시작된다. 이 찬양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기를 소망해요.